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저희가 볼 텐데요.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니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장의 사건이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그 해에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때 왕과 또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또 물로 식사를 하면서 3년간 교육을 받는 그 기간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번째 되는 해에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내용이 아주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느라 이제 깬 이후에 마음이 번민해서 다시 잠들지 못하죠. 그래서 밤새 그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날이 밝는 즉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이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은 뭐 엄밀히 말하면 누구는 뭐 점성술사, 누구는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 누구는 점을 치는 사람 이렇게 뭐 구분을 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은 좀 무의미하고요. 그냥 성경에서도 술사들이라고 통칭되어 나옵니다.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앞날에 대한 어떤 예언, 신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이 감정은 사실 이방 왕에게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었습니다. 8장 17절에도 다니엘이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그가 두려움을 느끼죠. 느부갓네살이 느꼈던 그 마음의 번민,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두려운 감정,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10장 8절에서도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그 환상을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볼 때 그렇고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가 꾼 꿈으로 인해 그는 마음의 번민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알고자 한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죠. 그러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죠. 사실 뭐 이런 일은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도 수차례 왕의 꿈을 해석한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의 꿈뿐만 아니라 뭐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도 그들은 앞날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 2장 4절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좀 주의해서 보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했다 하죠. 아람어로
이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말로 기록되었다라는 이 설명이 이제 성경책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1장과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는 이중 언어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가 쓰인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열국들, 또 그 제국의 왕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했던 말씀, 또 전해져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람말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갈대아 술사들이 자신 있게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호하면서도 무서운 지금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왕의 요구가 단지 내가 꾼 꿈을 잘 해석해봐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왕의 요구는 내가 꾼 꿈까지도 너희가 맞춰봐라 하는 거였어요.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임당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집,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죠. 그들의 가문이 완전히 다 진멸될 정도로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숙제를 받으니 이 갈대아 술사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는 거죠. 그냥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8절의 말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하는 거죠. 그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꿈과 그 해석을 다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자꾸 꿈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너희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강하게 아니라고, 너희는 꿈까지 맞춰야 한다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어야 너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령된 말로 이런저런 시간을 끌면서 그냥 둘러대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단호한데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몰라서 모르는 그 꿈, 그냥 기분만 아주 두렵고 참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던 것인가가 궁금해서 꿈도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꿈은 이전에 꾸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차원이 다른 어떤 느낌과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뭐 그 꿈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냥 그저 그런 해석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해석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판단 기준을 나의 꿈까지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의 해석을 내가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둘 다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후자 쪽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완벽하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자기의 꿈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꿈은 제대로 된 해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겠죠. 술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해석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그런 해석들 말고 그런 거짓말과 망령된 말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원했던 것이고 그 정확한 해석을 가려내기 위해 이제 꿈까지 맞추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과제를 이제 갈대아의 술사들이 받게 된 것인데 그들의 대답도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해요. 그 어떤 왕들도 술사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꿈이 무엇인지도 맞춰봐라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꿈 하면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인데 요셉의 경우에도 그 당시 애고방 바로가 자신의 꿈을 술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술객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이 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지금 꿈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꿈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죠.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신들 정도 돼야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술사들의 이 말이 오히려 왕을 더 자극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갈대아 술사들의 말을 듣고 더 진노하고 통분하죠. 그 결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같이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사람, 앞일을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모든 자칭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사야 44장 25절 말씀과 또 연결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이와 같은 일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정확히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신의 뜻을 안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징표를 다 패하고 내가 점을 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보겠다고 앞날을 예측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며 자칭 지혜롭고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은 꿈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앞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 그 말이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자극했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진 않지만 아무튼 그들과 함께 그 3년간 교육을 받는 중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들은 왕 앞에 서게 될 사람이었고 그들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으로 이제는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지혜자 중에 이 네 사람도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엔 또 환상을 또 해석하게 하는 그 지혜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애굽의 그
뭐죠?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이 되어서 그 가운데 서서 함께 지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은 왕의 근위대장, 최측근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리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즉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다니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리옥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그에게 설명해 주지요. 지금 분노한 왕의 명령을 받고 달려나가는 근위대장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살기등등한 채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를 붙잡고 물어보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지금 이미 유다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1년 정도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최고위층에 있는 그 근위대장을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툭하니 지나가는 말로 말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더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에 합당한 지혜를 주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어떤 명령이 내려졌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달려나가십니까? 하죠. 그러니까 아리옥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셔서 왕에게 간구해 주십시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이 시간을 유예해 달라고 왕에게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참 배짱이 좋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린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최소한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고 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가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위대장에게 지금 당신이 다시 들어가서 이걸 구해달라 하는 것이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받고 나간 그 근위대장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일장에서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이 어쩌면 아주 당차고 또는 당돌하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참 담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는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어떤 일에 대해서냐면 이 은밀한 일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느부갓네살이 혼자 꿈을 꾸었던 그 내용,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이죠.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다른 지혜자들도 죽임당하지 않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은밀한 것, 그것이 이날 밤에는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17절에서 특별히 다른 세 친구와는 또 다르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죠. 그러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니엘이 찬양하는 하나님, 그 신은 바벨론 제국의 신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 1장에서
나는 비록 이름도 이제는 바뀌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그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그분이 그 은밀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죠. 그의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는 이 구절에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결국 이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환상을 보고는 결국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찬양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특별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도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은밀한 일을 보게 된 것, 그것은 지금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심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른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석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 대담함이 나타나는데요. 앞서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달려나가던 아리옥을 붙잡고 다시 들어가서 좀 시간을 끌어달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그냥 따르지 말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리옥이 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리옥은 아리옥대로 자기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어디 유대 포로가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리옥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을 따르리 만무합니다. 근데 앞서 1장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아리옥이 실제로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것도 급히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것이고 이게 한시가 급한 일이다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은 아리옥대로 아마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그 해석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리옥도 같이 죽는 겁니다. 지금 왕이 당장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그 갈대아 술사들한테 너희가 망령된 말로 시간을 지연시키는구나 하다가 화를 불러일으켰듯이 아리옥도 마찬가지로 왜 네가 쓸데없이 시간을 끌었느냐라고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리옥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측근인 아리옥이 데리고 와서 다니엘을 소개시키니 왕도 그 다니엘에게 질문을 던지죠. 네가 정말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27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 먼저 그의 대답은 26절에 네가 정말 이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사실 그 대답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27절 보시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왕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죠. 똑같은 말을 갈대아 술사들도 했었습니다. 그죠? 10절과 11절에서 그 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신들이나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도 만약에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답인데 이어지는 28절에서 그는 누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전달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해석은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 대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하반절에서 그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날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죠.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그 꿈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28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사실은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이방 왕에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을까 싶은데 예레미야 2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겠다 해요. 이 내용만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쳐든 팔로 이 온 땅을 만드시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합당한 사람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맡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누구에게 내가 맡길까? 그렇게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분노할 만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마치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도구로 쓰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파트를 그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역할이든 부정적인 역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차원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환상까지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앞날에 대해서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해석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인데 그 해석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니엘을 보내신 것이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미 다니엘은 그런 일은 이 땅에 있는 뭐 지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이 뜻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 일을 자신에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자신에게 드러내신 깊고 은밀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건 큰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두렵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찬란한 신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상이 가만 들여다보니 그냥 보통 신상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머리, 또 가슴, 또 배와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발 이렇게 단계별로 우상이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크고 찬란한 그러나 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다는 신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신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이런 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이죠. 근데 단지 그의 꿈은 이 신상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건데요.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금이 있는 머리가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발 부분을 그 돌이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니 이 신상이 넘어지는데 그냥 쿵 넘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서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발을 내리친 그 손대지 않은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했던 건 그 큰 신상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돌이 그 크고 찬란한 그 신상을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는 그 돌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꿈을 꾸고 깬 것이죠. 그리고 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동안 번민했고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술사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다니엘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도 찬양하였고 그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아주 당당하게 그 해석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신상의 내용 중에 가장 확실한 해석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있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러 왕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존재할 여러 왕들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이 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나라, 권세, 능력, 영광을 주셨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다 마치 그의 것인 것처럼 그 정도로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단연 금으로 만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 제국에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제목의 이 3부작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뭐 보셔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바빌론 이슈타르문 유적지가 발굴됐고 이것에 관한 내용이 이제 초반에 나와요.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벨론이 섬겼던 여러 신 중에 이제 전쟁의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상징은 이제 사자로 상징되는 이슈타르가 있는데 요 이슈타르 문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그 정문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했는가가 이제 유적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바벨론 제국의 유물이 발굴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1899년에 그러니까 한 120년 전이죠. 그때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제 지금의 이라크 땅에 가서 바벨론 제국의 이제 유물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부들과 함께 굉장히 깊이 이제 땅을 팠는데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이슈타르 문의 유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발굴해낸 돌들을 잔뜩 갖고 옵니다. 독일로 500개의 상자에 이제 담아서 왔다라는 설명이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렇게 갖고 온 걸 가지고 그 당시 이슈타르 문을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원한 게 아마 잘 아시는 베를린에 있는 그 버가모 박물관, 페르가모 박물관에 이제 복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 이슈타르 문인데 이게 그 바빌론 제국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이 문의 높이가 14m짜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14m는 이 페르가모 박물관의 크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비율을 조정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큰 문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문을
딱 정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벨론 시티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 위험이 처음부터 딱 압도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도시도 이런 정문을 갖고 있는 도시는 없죠. 이 그림들을 보면 그 신들의 상징이 되는 동물들이 있고요. 하나를 좀 클로즈업해서 제가 이제 찍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돼서 햇빛이 비치면 이 황금이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이슈타르 문으로 가는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는 해가 비치면 황금색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벽, 그 길을 지나서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가서 바빌론 시티로 딱 들어가게 되는, 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그 제국의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포로들이 줄에 매어서 이 길을 지나서 그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대항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제국을 만든 것이죠. 실제로 120년 전에 이와 같은 유물이 발굴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존재했던 최고의 제국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 만든 제국으로 그 정도는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있던 기록된 이 바벨론 제국이 유물이 발굴되고 난 이후에 더한 영광을 가졌던 제국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도 다니엘이 하는 설명을 보면 딱 그와 같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제일 처음은 금이었는데 그 다음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만큼의 영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디입니까? 이 허벅지 부분입니다. 노수로 만든, 그래서 또 은으로 만든 나라보다는 또 한 단계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노 같은 나라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될 것이죠. 넷째 나라는 쇠로 만들었죠.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제국이 낮아지긴 하지만 사실 각각의 나라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라는 거예요. 쇠로 이루어진 그 종아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 제국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쇠로 된 그 제국이 나중에 나뉘게 되는데, 나뉜 나라들은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겠지만 또 어떤 것은 쉽게 다 부서지고 예전에 그 제국의 영광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제국민들은 서로 잘 섞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차에 섞이지 않고 결국 쇠와 진흙이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다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이 해석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각각의 금, 은, 놋, 뭐 쇠와 진흙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제국들이 무엇일까를 추정을 많이 했는데요. 한 4-5개 정도의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표적으로 2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이 신상들의 이 제국들의 흐름은 바벨론 제국부터 그리스 제국까지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금으로 만든 머리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라는 건 이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든 머리는 당신입니다 했으니 이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은으로 만들어지는 이 제국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메데 제국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메데라는 거 이제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동쪽,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생겨난 제국입니다.
이란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큰 제국인데 나중에 이 메데라는 데가 페르시아 제국과 합병이 되거든요. 근데 합병되기 직전에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 먼저 치고 나온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세운 제국이 은으로 만든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쇠로 만든 것은 그 다음 나오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그 헬라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쇠와 진흙은 분열된 헬라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분열되는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바벨론의 제국들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옵니다. 이제 메데 제국의 왕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인데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나하나 매치가 된다는 점에서 이 네 단계의 제국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제가 다니엘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 다니엘서를 2세기 또는 3세기에 기록된 책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의 해석한 이 꿈을 미래에 대한 해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해석인 것처럼 내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이 이미 지나온 역사를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정리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흉내내서 2세기나 3세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미 이 시간의 흐름을 다 알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알고 메데 제국도 알고 바사 제국도 알고 헬라 제국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니엘서 개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이 다니엘서를 6세기에 기록된 책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어지는 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로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것 등등을 다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 네 제국, 다섯 제국을 구분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고 또 저의 입장이기도 한데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만든 머리고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앞서는 이제 메데 제국과 바사 제국을 구분했는데 이 메데 바사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묶는 근거는 이 두 국가가 나중에는 합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 모두 이란 지역에서 나온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가 중심이고 현재 메데 바사는 모두 이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나온 나라들이 세워진 나라들이 다스리는 제국이 온 땅을 또 한번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건 헬라 제국이 아주 또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 만든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한다 해요. 굉장히 강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로마가 가장 넓은 지역을까지 확장시킨 제국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도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전 유럽을 통치한 것이 결국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넓은 제국을 차지했을 있기 때문인지 결국에는 이 제국이 분열되지요. 분열된 로마 제국이 이제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을 상징한다 보는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서로마와 동로마가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일찍 패망하기도 하지만 동로마가 좀 이어지고 그런데 로마라는 이름은 중세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비록 이름은 달라지지만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수많은 제국들이 사실은 분열된 로마 제국의 후손들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상징하는 제국들은 로마 제국까지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은 또 이어지는 그 또 다른 그 꿈과도 잘 맞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바로 이
발을 치는 거잖아요.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을 쳐서 이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인해 이 세상 제국의 분열, 그 세상 제국의 심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완전히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 태산을 덮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생각을 한다면, 어, 이 마지막 발 부분을 헬라 제국보다는 로마 제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엘도 44절에서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상징하는 것이죠.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겁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바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꿈은 참되고 이 새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대제국의 왕이 지금 유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니엘에게 하는 절이 아니죠. 이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니엘이 지금 한 것을 보고 그의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물이고 향품인 것이죠. 실제로 47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신은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라고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의 계획대로 앞으로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이 나올 텐데, 이것은 너희의 신이 세우시는 왕들이다라고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그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쟁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고 능력이 없는 신으로 여김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 하나를 통해,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이제 다니엘을 높여서 일을 맡깁니다.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죠.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큰 역할을 맡는데, 또한 아울러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바벨론의 술객들도 이런 결정을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바벨론의 그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는 신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를 부탁을 하죠. 자기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일을 맡겨주기를 구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관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아, 다니엘이 이런 꿈을 보다니, 이런 환상을 보다니, 또는 느부갓네살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니엘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4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 나라의 왕, 어, 역대에 세워졌던 수많은 제국 중에 가장 큰 영광을 차지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신 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쇠로 이렇게 수많은 제국과 왕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중에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예 진작에 처음부터 딱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오늘 쭉 이렇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참 부러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합당한 지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직접 이와 같은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